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얼굴이 되게 환하신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어둡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되게 밝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얼굴이 환한 겁니다. 올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어떤 설교 나누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행복한 부부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잘 대할 수 있을까? 존중합시다. 이런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참 이거 거리가 멀다. 참 실천하기 힘든 것이다. 목사님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다. 왜 나의 마음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만 생길까? 여러분 그런 생각 꼭 해보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머리를 한번 하늘을 향해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120세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120살까지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기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냥 좋아라, 야 100살까지 산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런 삶을 어떻게 100세까지 살지?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기도 합니다. 65세에 은퇴해서 그냥 한 10년 정도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고 살지? 아직도 40년 더 살아야 된대. 사실은 은퇴를 해도 50년, 60년 더 살아야 한다면 사실은 걱정이 먼저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고 난감한 생각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지 않으면,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살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성천일이 지난 첫 성천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한번 연결시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성천하신 주님은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가득하면 무엇이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저 악한 로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궁핍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멸망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로마가 멸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과 로마가 멸망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요. 로마가 망하면 너희가 잘 살고 로마가 멸망해서 물러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성령이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저 양반만 바뀌면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관을 가진 종교입니다. 유일신인데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늘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천년 만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공간적인 제한도 받지 않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육신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육체로 계시면서 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이 성령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누구를 곁으로 부른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란 뜻은요, 그리스의 법정에서 변호인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옛날의 변호인들은 지금의 변호사들처럼 돈을 받고 무언가 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피고인의 친구들이 그 변호를 맡았습니다. 때로는 그 친구를 변호하다가 함께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것이 변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를 하는 변호인은 희생을 각오하고서 친구의 무죄 판결을 위해서 곁에서 위로하면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늘 있어주는 참 친구와도 같은 사람이 변호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세상 끝날까지 이 좋은 친구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와 이 꽃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르다는 의미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재료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고 이 모든 것이 동일한 두 개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각각 다른 분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은, 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러나 한 번씩 우리는 이 성령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인생길에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도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승리할 때도 그 자리에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어디에 계신가? 성령이 어디에 계신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를 밑보게 보아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감정적으로나 어떤 큰 경험이 동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저런 경험은 우리의 평생에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끄럽고 아주 격렬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뚝뚝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또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성령의 그 역할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얼굴빛도 환하게 바뀌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말투도 하나님을 닮은 말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생각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성령을 늘 증거하고 성령과 가까이 하게 하는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요,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을 경험한 자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제어하든지 아니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빛은 결코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잘못했을 때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죄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주님이 권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소리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지하게 책망하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쯤 그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책망 들으면서까지 교회 다녀야 합니까? 제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책망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으로 지배받고는 있지 않습니까? 에이, 우리 목사님 성직자라서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이런 것은 누구나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책망에, 죄를 지적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며 자아를 내 자신이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 때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에도 안 와닿는데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나? 이거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아니,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 참, 목사님도 너무 하시네. 고백은 뭔 고백이야?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여러분 여전히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으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옛 생각이 여전히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 분위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나 어느 삶 속에나 언제나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늘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의 정욕과 나의 죄의 정욕을 따라 사는 육체의 소욕을 행할 뿐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바울의 이 하소연과 고백을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도 그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종되기 전의 열심, 바리새인의 그 열심이 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할 때에는 형제 자매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율법 아래서 자신의 경험,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모든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했던 것이 결국에는 비참하게 다 부인되어야 될 것임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주장하고 나갈 때에 그것이 죄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쭉 보면 이런 고백도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7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8장 1절에는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성령과 함께 걸으면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진 율법적인 의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에서 바라고 있는 우리 속사람이 좋아하는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였고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셨을 때에 사실은 그 사람들의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의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취해야 될 그림인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살던 삶이 완전히 달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삶을 내 것이라고, 그가 가졌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그 재물,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것은 절대로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도 그렇고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전노 중에 수전노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포기하고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그럼으로써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기도하기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칭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소극적으로는 죄를 이기게 되었고 적극적으로는 자기 주장을 버리게 되었고 성령의 소욕을 이룸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 성령으로 주장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앞에 서는 자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며 결국은 온 사람들을 사랑을 받고 사랑하게 됨으로써 덕을 세우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명을 한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신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영혼들을 보며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베드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졌고 감옥에 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중 앞에 서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이상 회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비겁한 놈이었고 나약했으며 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담대해졌고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살면, 성령 충만하면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한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화의 고장인 할리우드에서는 가끔 배우들과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나누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을 할 때는 당대에 최고로 인기 있는 영화 관계자가 나와서, 배우가 나와서 짧은 연설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주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배우가 연사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역대 최고 미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이 여자가 등장하자 요란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행운을 잡은 남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우의 일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과 같이 할리우드를 떠나고 후에는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생을 바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녀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할리우드의 명예와 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택한 일에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그녀는 할리우드의 스타, 아니 영국 여왕의 자리도 지금의 저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에게 언제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함께 받으십시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많이 소유해서 많은 은사를 나타내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을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소유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내 삶과 내 삶의 영역에서 성령께서 10%만 주장했다면 이제는 50%쯤 주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나 죽어나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주장되어서 종국에는 내 인격 전체가 내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지배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가장 많은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남성교회 아버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성령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며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그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건강과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